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십시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교사로 자원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유치부 마침 자체 강습회 한다는데 내가 한번 교사로 섬겨볼까 그래요. 다음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자체 강습회 한다는데 내가 한번 교사로 섬겨볼까? 자원해도 좋아요. 아니면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뒤에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거나 기도해 주심도 좋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손에 이끌려서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청소년 시기에 교회를 나왔든지, 아니면 어른이 되셔서 교회를 나왔든지, 결혼하고서 교회를 나왔든지 간에 우리는 어느덧 교회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사랑하는 이들이 드물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출석하는데,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들은 적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2편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시편, 우리가 오늘 122편을 읽었지만은 원래 120편에서 134편까지요 15개의 이 시는 소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시편 장마다 부제가 붙어 있어요. 성전시라 이런 말이겠죠. 이 성전이 아직 세워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예상하고 이 시를 지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 예루살렘은 바로 성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시 가운데 4편이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다윗의 시 가운데 오늘 한 절을 우리가 골라서 지금 읽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은 구체적으로 오늘날 교회와는 달라요. 하지만 이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도 동일하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7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가을에 우리는 이제 헌당 예배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헌당 예배를 앞에 두고 100일 동안 여기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금 릴레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더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복된 그런 기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어찌 사랑할까? 어떻게 사랑하면 교회를 진정 사랑하게 될까?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은 바로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고 사람들이 말할 때 여러분들은 기쁩니까? 교회 가자고 할 때 기쁜가요? 교회 올 때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쁘다라는 말, 이 사마흐라고 히브리 말은 소개하고 있는데, 이 사마흐는요 그냥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 그런 만족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기쁨을 소개하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집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실 재물도 많았고 여인들도 많았고 그렇죠. 그리고 언제나 다 먹을 것 충성한 가운데 아마 먹었을 거예요. 다윗처럼 보물이 많았던 사람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의 물질이나 또 향락에서 즐거움이나 기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자, 여호와의 집에 갈 때 저는 기뻤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바로 첫 번째 방법은 예배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늘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 만날 때 기쁨으로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던 감당하실 때 기왕이면은 억지로 하지 말고 또 때로는 인상 쓰면서 속상해하면서 억울해하면서 하지 말고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2절에 보면은요,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우리 발, 성도들의 발이 어디에 있으라고요? 성문을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문이죠. 그 성문 안에 섰을 때에 이 다윗은 기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노래는요, 어떤 사람들이 불렀느냐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불렀어요. 포로 생활 중에 그렇게도 사모하고 그렇게 기다렸던 예루살렘을 발견하고 드디어 그곳에 왔을 때에 이 이스라엘 유대민족들, 흩어졌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성문 안에 발을 들어놓는 그 순간이 잊지 못할 아마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 순간이 되었겠죠. 또 어떤 사람이 성문 안에 들어오느냐면요, 바로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라고 유월절과 초실절, 오순절이죠. 그 다음에 장막절들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절기는 어떤 유대인이든지 누구든지 예루살렘에 와서 지켜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고 기뻤겠습니까? 우리 발이 문 안에, 예루살렘 성문 안에 들어서는 그 순간을 감격적으로 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만이 아니라 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매년 올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들이 주의 전에 머물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잘 섬기며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일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나는 힘도 없고 돈도 없어, 나는 재주가 없어,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건강이 없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요, 교회를 진정 사랑하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다른 것은 못할지라도 교회 안에 머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전에 머물 때에, 즉 여호와의 집에 머물 때에 구원과 더불어 평안도 주시고 평안과 더불어 은혜도 주시고 평안과 구원뿐만 아니라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항상 교회를 떠나지 말고, 누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밀치고 여러분에게 교회를 떠나라고 회방 놓거나 여러분을 짜증나게 힘들게 어렵게 시험 들게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말고 오직 교회를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모님에게 안겨서 말이죠, 할례 받으려고 성전에 왔을 때에 성전을 오랫동안 떠나지 않고 머물렀던 두 사람 어른들을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안나 할머니였고 한 사람은 시므온이었습니다. 이 안나 할머니와 이 시므온은요, 그가 연세가 많이 들었으나 나이가 많아졌으나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꾸준히 성전을 지켰고 머물렀더니 드디어 메시아를 안고 축복하며 예언하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를 이렇게 저렇게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해요. 혹시나 우리가 결혼하거나 혹시 우리가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우리가 이민을 간다든지 하면 모를까, 우리 근처에 살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없어야겠어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난파를 당했어요. 배가 부서졌다고요. 그런데 조그마한 나무 조각이 있어서 그 나무 조각을 끌어안고 그만 이 의식을 잃었는데 눈 떠보니까 무인도에 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잖아요. 구원받았는지 바다에 수장되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은 무인도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무인도에서 그는 오두막을 직후는 매일같이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연기를 높이 피워서 지나가는 배들 가운데 혹시나 자기가 보낸 이 연기를 보고 구호 신호로 알고 자기를 구원해 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랜 시간 세월이 지났습니다. 멀리 배들이 지나가는데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그리고 또 많은 세월들이 지나갑니다. 이제는 예전의 생활들이 기억에서 점점 이제 지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기력도 쇠해지고 이제는 내가 구원받을까 하는 그런 희망도 사라지는 때였습니다. 어느 날 큰 배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빨리 연기를, 나무 토막을 피워서 연기를 냅니다. 그랬더니 그 연기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 흰 연기를 보고 그 배에서 작은 배 하나가 내려오게 됩니다. 그 작은 배에서 이 신호를 보낸 이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 무인도 섬을 찾아서 온 것입니다. 섬에 도착하고 이 작은 배에 탔던 선장이 무인도 혼자 남아 낙오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름이 뭐요? 얼마나 되셨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우리랑 같이 갑시다. 예, 그래요. 근데 더 가져갈 것이 없습니까? 무인도에서 가져갈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선장이 배에서 내린 이 선장이 보니까 무인도에 오두막이 3군데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 오두막은 당신이 세운 거요? 그랬더니 예, 맞아요. 그러면 누가 살고 있습니까? 예, 바로 저 가운데에 저 오두막이 제가 지나던 곳입니다. 그러면 저 왼쪽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무인도 안에서 전에 다니는 교회, 지금 다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 꾸며낸 얘기겠지만은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쉽사리 교회를 떠나는 일을 비유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발이 여호와의 성문, 여호와의 집의 성문 앞에, 문 앞에 닿을 때에, 머물렀을 때에 정말 기뻤던 시인의 감격과 같이 여러분의 발이 항상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예루살렘의 거리, 예루살렘에 지어진 집들이 잘 짜여졌기 때문에 옛날 성경에는 조밀하게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게 짜여졌다, 이 말은 하바르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어요. 이 하바르라는 말은 잘 연결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물론 문자적으로 1차적으로는 이 다윗이나 이 성전에 왔던,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그 거리를 보고 참 감사하는 거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그곳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집들을 보고 반하는 거죠. 아, 우리 고향집보다 정말 하나님의 도성,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참 멋지구나. 이렇게 집들이 잘 져졌구나. 이렇게 아마 감탄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아마 문자적으로 일자적으로는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항상 그렇듯이 일차적인 혹은 문자적인 해석 가지고는 부족해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잘 연결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바르라고 연결되었다, 짜여졌다, 이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그런 연결된 모습, 연합된 모습을 보고 감탄하고 감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 여기 있는 말씀과 같이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은 어디 가서나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예루살렘 집이나 거리가 아무리 잘 짜여져 있다 할지라도 타향입니다. 어쩌면은 우리 집과는, 우리 동네와는 익숙하지 않은 곳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순례객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 때마다 기뻤단 말이죠. 예루살렘 성에 올 때마다 참 감탄을 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은 이렇게 아름다우냐라고 노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즉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람들만이 모인 곳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 다른 데도 있어요. 우리가 같은 그런 직업 다른 집에도 있어요. 우리와 같은 그런 생활, 성격, 모습 이런 다른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보여요. 어떤 종교단체나 어떤 모임에도 가면은 오히려 교회보다 더 친절한 사람들, 교회보다 더 예절을 바른 사람들, 교회보다 더 따뜻하게 맞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집이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머무는 곳이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와 함께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자랑하기보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날마다 교회를 자랑하는 이들입니다. 오늘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사람들, 특히 우리 믿는 이들의 말에는 이제는 별로 신뢰를 보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거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이제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미사오거나 그리고 화려한 약속이거나 그리고 이런저런 공약들은 우리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시죠? 대단한 그런 지능을 갖고 그리고 우주를 연구하고 물리학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고 온통 전 세계에 아마 그와 같이 천재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 아인슈타인은 어려서 교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가 철들고 나서부터는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시시하게 여겼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어떤 잡지사 기자가 그 아인슈타인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해서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말이 참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제가 하늘을 연구하고 천체를 바라보고 이 우주의 원리를 바라볼 때요, 말로 글로 생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오묘합니다. 얼마나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무궁무진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 천체의 움직임을 우리 인간의 지혜, 지능으로는, 과학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종교인들, 교회 설교자들, 교인들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천지 약속들을 너무나 쉽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창조주의 오묘한 그런 창조를 너무나 쉽게 설명합니다. 한두 마디 말로. 이 아인슈타인은 그것에 상처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관심 있지도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에 있느니, 어떤 사람이 모였느니 거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을까? 무슨 일 때문일까? 저 사람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어떤 존재일까? 그런 신적 존재를 찾아서 궁금해하고 그것에 갈망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설교자인 저에게도 책임이 크지만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우리의 얇은 지식이나 우리의 얇은 경험이거나 우리가 얇게 생각했던 그런 사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있는 교회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그 교회에 많은 이들이 찾아가고 예수 믿겠다고 항복하는, 굴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쉽게 비난하고 쉽게 손가락질하고 쉽게 욕하고 쉽게 등돌림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한번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구하라라고 하는 말은 바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 아시겠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약속하셨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을에 이제 헌당을 앞에 두고 지금 릴레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때로 헌당을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을 줄 압니다. 나는 뭘 할까? 나는 어떤 걸 하면 좋을까?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입당하는 감격도 누렸습니다. 입당하고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 드릴 때요, 저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참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입당 후에도 7년여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사실은 여러분도 알고 혹시 모르는 여러 가지 시련, 아픔, 고통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당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헌당을 앞에 두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이런저런 생각들 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교회에 머무는 것, 바로 그것을 감사로 여기시고요. 주님을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머물고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앞으로 헌당 후에 우리 교회가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회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회복, 치유 이런 데 관심 갖고 더 많은 성도들에게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뤄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다양하고 감동적인, 그래서 불신자들이 찾아오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요, 미래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침 다음 주간에 금요일 이 장소에서 우리 청년들을 위한 청년 집회가 있습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이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또 다른 예배와 또 다른 기도에 아마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이런 미래 세대를 키우는 일에 성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헌당 이후에 우리 교회의 미래 세대들이 양육받고 키움받고 성장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런 꿈을 안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위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후손들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믿는 분들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122편에 보면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몇 가지 소개되어 있어요. 원래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라 그래서 시편 가운데 120편에서 134편까지 15개의 시에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것은 저 멀리 포로로 갔던 이들이 돌아올 때 불렀던 노래이기도 해요. 그리고 1년에 3차례씩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마다 이 노래를 불렀어요. 어쩌면은 아마 회당에 모였을 때에, 성전에 모였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을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를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4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로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오늘 122편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은 저가 훗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알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썼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쩌면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읍이라고 믿고, 그리고 그 성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보면은 1절에 보십시오. 122편 1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뻤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배하러 갈 때 기쁜 것입니다. 교회 갈 때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 기쁜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2절도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이게 축복이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발이 외국에 가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유흥장이나 혹은 놀이터에 세상에 장사하는데 이런 데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 전에 내 발이 놓여 있을 때, 즉 모일 때 얼마나 기쁜지요. 내 발이 성문 안에 있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이 말씀과 같이 항상 여러분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3절의 말씀 보면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도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잘 짜여졌다는 말은 연결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원래 예루살렘이 수도지요. 수도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겠죠. 유명한 건축가들이 지었겠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거리나 집이나 도성이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1차적인 해석이고, 영적인 해석은 바로 예루살렘 되는 성도들이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합하고 연결될 때에 아름답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널리 증거하고 교회를 늘 자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저기 보면 아유 저 사람 싫어, 아유 저 모습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구성원들,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자랑하고 장로님을 자랑하고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집사님을 자랑하고 우리 청년들을 자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자랑하지 않았지만 오늘 사회를 본 우리 청년 경세 형제는 늘 자랑하고 싶어요. 늘씬하게 잘생겼잖아요. 무엇보다도 매사에 열정적이에요.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놀아주고, 그리고 우리 담당하시는 전도사님에게도 참 훌륭한 동력자예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디 가서나 나는 우리 경세 형제를 자랑하고 싶어요. 경세 형제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을 저는 자랑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자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여기 구한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교회를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도 평안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이렇게 4가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또 4가지를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또 다른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지만은 오늘 4절 말씀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였어요. 여기 지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모이느냐? 오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요. 우리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사실 찾아보면 많아요.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사실은 좀 꺼리키고, 하지만 감사하는 이가 하나님께 영광되며 교회를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어디 있어든지 교회 안에 모일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모이시고, 그때마다 여호와 이름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나를 지켜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내 미래를 만들어주심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저는 눈 떠도 감사하고, 눈을 감아도 감사하고, 밥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잠을 잘 때도 감사하고, 심지어는 화장실 갈 때도 감사해요. 차를 탈 때도 감사해요. 왜냐면 내가 걸어가려면 힘들 터인데 내 앞에 차가 딱 와서 서주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우편물 배달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상품 같은 거 배달해주는 배송원들 보면은 감사해요. 내가 일부러 시장에 가거나 마트에 가지 않아도 탁탁 이렇게 오는 거 보면 정말 감사하죠. 교회 안에 올 때마다 저는 성도들에게 감사해요. 이렇게 더운 날이거나 또는 비 오는 날이거나 추운 날이거나 멀리서건 가까운 데서건 최선을 다해서 찾아오는 성도 여러분들께 늘 감사해요. 저는 찬양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해요. 어떨 때는 목사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승우 형제가 찬양을 부르는데 막 가슴이 뛰더라고요.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좋을까? 어쩌면 저렇게 참 중저음으로 쫙 하면서 참 그렇게 찬양이 마음에 닿을까? 좋은 찬양 솔리스트들이 있지만은 나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성도들이 찬양할 때 기뻐요. 그리고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선생님들에게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주중에 이렇게 교회 오셔서 성전 헌당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정말 감사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저쪽 구석에, 한쪽 구석에 앉아서 소곤소곤 내놓고 기도하시더란 말이죠. 그 기도하는 그런 모습 보면은 정말 감사해요. 그렇지, 저런 분들이 계시고 저런 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땀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만큼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감사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헌신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해요. 점심때에 미역국이 참 맛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맛있었습니까? 우리 교회 점심 정말 맛있어요. 자랑하고 싶어요. 소개하고 싶어요. 외부에서 손님이 오셔서 같이 점심을 먹었는데 그분도 동일한 말씀하세요. 이 교회 참 밥이 맛있습니다. 국 하나, 반찬 하나, 김치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으로 만들었잖아요. 감사하기 짝이 없어요. 교회를 지나가는 분들 보면은 감사해요. 요 앞에 교회 앞에 지금 빌라를 짓고 있습니다. 보면은 시끄러워요. 제가 서재에 앉아 있다 보면 창문을 열어두기가 어려울 정도로 드르륵 소리가 들려요. 때로는 아침 출근 시간에 차가 막혀 있어요. 레미콘 차들이요, 막아 쓴 겁니다. 근데 저는 불평보다는 어떤 생각이 든 줄 아세요? 야, 우리 교회가 건축할 때 얼마나 시끄러웠을까. 근데 동네 분들이 그것을 다 참아주었으니 감사하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이 레미콘 트럭들이 지나갔을 터인데 먼지 풀풀 나고, 그리고 그 더운 날 창문도 못 열고 있었을 때 주변 분들이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교회 1층에 보면은 가끔 어르신들이 오셔서 커피 한 잔씩 나누고 좌담을 합니다. 제가 앞으로 가서 인사를 드리죠.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사실은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말해요. 아유, 교회가 참 시원해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와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쉼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 오실 수 있다는 것, 예배 자리로도 아마 오시리라고 확신해요. 여러분, 매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감사하시기 바라요. 오늘은 맥주감사절이죠. 원래 맥주감사절은 성령 감림절인 오순절과 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날짜가 달라졌냐면은, 이 성령 감림절은 이 6월절, 즉 부활절로 시작해서 딱 50일째 되는 날이고요. 맥주감사절은 우리네 절기로 맞추다 보니까 항상 7월 첫 주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성령 강림절과 맥주절이 날짜가 다르긴 하지만은 같은 날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맥주절, 즉 오순절 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회가 탄생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 오순절 날입니다. 교회가 탄생한 날이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특별히 친구, 형제는 이것은 육적인 친구일 수 있고 혹은 골육, 친척, 형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친구라기보다는 교회 안의 성도들을 말하기도 해요. 이 형제는 우리가 비록 피부치로 이어진, 피로 맺어진 형제는 아닐지라도 이것은 예수 안에서 한 자녀된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이제 말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을 형제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친구와 같이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형제라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비난하거나 내치지 않습니다. 형제는 어렵다면은 감싸주는 것입니다. 친구라면은 힘든 일 당할 때에 외면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도리어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헌금을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만 나오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형교회가 있고 무형교회가 있다고요. 유형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로 보인 집합체를 말하는 것이고, 무형체는 한 교회 안에 있지 않아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이들이 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지에, 외지에, 또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 예수 믿는 이들을 형제로, 친구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말하노니 그 가운데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축복을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저주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성도들을 비난하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성도들끼리 헐뜯고 싸우는 것은 안 됩니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말로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선포할 때는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에 진도의 동구교회라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 방문도 했었죠. 거기 박철수 목사님 아들이 대림대학, 안양에 있는 대림대학을 다니는데, 이 친구가 시골교회 아버님을 두었기 때문에 가난하단 말이죠.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구 아버지 회사에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이제 이렇게 학교를 다녔던 모양이죠. 그런데 학교 갔다가 병점에 이 사람이 집을 얻어 살고 있는데, 병점역에 오토바이를 놔두고 이제 집까지, 숙소까지 와야 되는데 말이죠. 집에 다 와서 그만 도로턱에
오토바이가 탁 걸려가지고 되게 그냥 아마 넘어졌나 봐요. 헬멧도 쓰지 않고. 낮에 일을 하고 밤에 공부하고 한밤중에 전철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는 길에 피곤했나 보죠. 제대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지 못한 거죠. 그래서 되게 넘어졌어요. 그래서 내일 이 머리 수술을 하고 목 수술을 하고 턱을 수술한다고 그래요. 세 가지를 한꺼번에 동탄 한림대병원에 수술한다고 그래요. 새벽에 성도 여러분들께 부탁하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실은 그 아버님이 통화를 했더니 이 목을 다쳤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장애를 입지 않나. 50%는 의사분들이 그러래요. 50%는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있어요. 진도에 있는 이 교회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새벽에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장애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고 좋은 컨디션 가운데 내일 수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닐지라도 다른 교회 성도나 다른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도 아픈 이들 많고 어려운 이들 많아요. 그런 이들까지도 우리가 축복하여 주는 것,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라라고 축복하는 것 귀한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꼭 진도 박철수 목사님의 자제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역경들을 겪어요. 어려운 난관을 만나고 시험을 만나고 그리고 고통의 순간을 만나요.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은 피차간에 축복하되 평안을 비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원망이나 비난이나 흉보이 아니라 축복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나누면 9절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고민하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얻으려고만 하지 말고, 무슨 얻을 것도 없지만은요, 무슨 대가를 바라려고 하지 말고, 대가도 없지만은, 내가 무언가 이름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름 날 일도 없지만은, 내가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여러분, 예전에 제가 과거에 섬겼던 교회에서 조그만하게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동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할머니 몇 분이요, 이만큼 돈을 모아서 가져다 주십니다. 이게 무슨 돈입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부업을 했다는 거예요. 부업이 뭔지 아십니까? 옛날 중국집에는 이 나무 젓가락을 재활용해 썼습니다. 그 나무 젓가락을 2개를 그 종이 포장지에다 끼워 넣는 그런 부업을 한 겁니다. 그거 1000개를 해야 불과 몇백 원입니다. 근데 할머니 몇 분이 교회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를 짓는데 내가 이렇게라도 모아야 되겠다 해서 그분들이 다 모이면은 젓가락을 끼웠던 거예요. 박스로 몇 개씩 해서 그 돈 몇만 원을 해서 교회 앞에 내놨어요. 여러분, 저는 1000만 원 헌금보다 그것이 더 귀하다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 고민하십시오.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비결이에요.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학교 때 교사로 자원해도 좋아요. 그래서 오늘 유치부 마침 자체 강습회 한다는데 내가 한번 교사로 섬겨볼까 그래요. 다음 주에는 유년부와 초등부가 자체 강습회 한다는데 내가 한번 교사로 섬겨볼까? 자원해도 좋아요. 아니면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뒤에서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거나 기도해 주심도 좋아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